오늘 금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때문에 어찌 보면 이날이 우리에게 또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시험이고 유혹이었고,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버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고 지십니다. 물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곳은 갈보리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 골고다는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로 둘 다 해골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이제 성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 부릅니다. 약 800m 정도 됩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육신은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지었던 십자가로 인해 구레네 시몬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뒤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혹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자발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매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나를 따라가자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여기시고,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부활 영광의 그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 위에서
제6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38절입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경계가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가로 5m, 세로 10m나 되는 큰 휘장입니다. 두께는 무려 15cm나 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져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약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 다시 꿰맸습니다. 그러나 다시 찢어져 제사장들은 꿰매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석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죄로 인해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 휘장은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의 길이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보혈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뿌리시고 덮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드린 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려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한 오른편 강도의 그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권력 잃고 돈 떨어지고 인맥 다 떨어진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이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기 힘들어서.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못 내보기 힘들어서.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40절,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인들은 전에 예수님께 한번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 버리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은 이 여인들의 그 고귀한 믿음이 오늘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 계실 때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아마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겁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느라 혈안이 되어서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느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주님께 따뜻한 식사 대접 한 번 못 해드린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며 돌이킨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부활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 평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